로마서 6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로마서 6장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1절의 질문으로 나왔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건 15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질문으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들에게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값없이 얻어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되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미칠 것이 있는가라는 미련한 생각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를 때 아무런 것도 내가 치룬 것이 없으니까 돌아가는데 손해볼 것도 없고 또 다시 올 때도 또 공짜로 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된 신자의 삶을 격려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본 20절과 21절에서는 의에게 종이 아니고 죄에게 종이었을 때의 삶이 어땠었는가를 되돌아보므로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신자의 삶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은 의에게 자유하였을 때, 다른 말로 죄에게 종이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된 생활을 성실하게 살도록 이제 권면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그때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죄에게 우리 불법과 부정에 우리 지체를 주어서 살 때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21절에 나와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열매 없는 삶이었고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삶의 큰 특징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성공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20절에서는 이 21절에 나타난 열매 없고 부끄러운 삶의 그 특징이 왜 특징이 되느냐 할 때 의에 대하여 자유했기 때문이라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은 의에 대하여 자유하기 때문에 죄의 종일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특징을 얘기하자면 열매 없는 생활이 되고 부끄러운 생활이 된다라고 지적하는 셈입니다. 이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뜻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도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라는 식의 표현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 사람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경우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건 참으로 기독교를 오해하기 때문이고 신자들마저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의에 대하여 자유해서는 안 되는 의의 종이어야 하는 삶이고 다시 얘기해서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신자는 평가받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혹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는 의라는 걸 분명히 해둡시다. 로마서 10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공격이 바로 그것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괜찮음을 가지고 의라 그러고 있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리가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에 대하여 자유한 세상 사람들의 의입니다. 자기 의에 불과하고,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대적 의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의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점검하는 의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십시다. 이게 유명한 인간의 자기 의에 대한 고집이 잘 설명된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바리새인의 의가 바로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당함을 믿는 근거가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기준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껏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의입니다. 자기의고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고 이 의의 기준과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팔복은 전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한 자기 점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에 관하여 가난한 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 볼 때 내세울 수 없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것이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든 그 삶의 형태와 성격의 근거들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의 인간의 삶의 그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무관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돌아온 것이 구원입니다. 물론 그 방법이 공짜로 됐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예전에 살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고, 지금 삶은 하나님과만 관계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몰라야만 살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왔던 과정과 그 조건이 은혜요, 선물이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금의 삶으로부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냐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으로는 우리의 처참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더 좋게
실제적인 형태를 21절에 설명하는 바를 따라서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이 의에 대하여 자유했던 죄의 종으로 살던 때의 그때 모습에 두드러진 특징들, 21절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듭니다.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쌓아나가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누적되질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접근하는 진전이 없는 삶이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구합니다. 만족을 구합니다. 그러나 신자 이외에는 진실된 만족과 진실된 그 행복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세상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위한 추적들을 보십시오. 그 만족이 기껏 이런 것 아닙니까? 무슨 좋은 차, 좋은 옷, 커피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행복의 조건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광고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그게 없기 때문인 것 같죠. 더 큰 냉장고가 없고, 더 큰 에어컨이 없고, 더 큰 자동차가 없고, 어디 놀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정당한 답이 아니라는 걸 무엇으로 아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행이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유행이라는 게 뭐죠? 유행은 돌고 돌죠. 유행은 돌고 돕니다. 머리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고 치마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고 밤낮 그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왜 돌고 돕니까? 그 내용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는 겁니다. 유행이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내용으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으로 감추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긴 머리를 하고 왔을 때 누가 하나 홀라랑 빡빡 깎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 충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충격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빡빡 깎고 다니죠.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빡빡 깎고 다녔다가 요새 다 길렀더니 이번 바르셀로나에서 또 빡빡 깎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빡빡 깎은 다음에 다시 길어지는 수밖에 없죠, 뭐. 아니면 뭐 머리통을 자르겠어요? 그걸로는 못 갈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변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변화로 가리는 거죠. 변화로. 변화로 가린다는 건 뭐예요? 내용이 없다는 스스로의 그 자기 가난함에 대한 폭로죠. 뭐. 치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치마라도 짧게 했다 길게 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하는 얘기 대부분이 뭐예요? 누가 무슨 옷 입었더라? 누가 머리를 어떻게 했더라? 그 얘기 안 해요. 머리를 오늘 벌써 깎고 나타났어요. 어떤 여자가. 아니 어떡하다 이렇게 미친 짓을 했어요. 이렇게. 잠깐 졸고 있었더니 그래서 이렇게 확 깎아놨대. 뭘 잠깐 졸아요? 지가 깎으라고 벅벅 우겼지.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히 신경질 나면 가서 머리한테 지랄을 떠는 거 아니에요? 가닥가닥 다 볶아서 땄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칼국수 같이 다 폈다가 라면 같이 볶았다가 머리 갖고 지랄을 떠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내용을 만족할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지랄을 떨어야죠. 술을 먹는 일도 이유가 뭐예요?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외괴 토하면서 내가 술 다시 먹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또 먹죠. 왜요? 무슨 해결책이 없으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술이나 처먹어야죠. 그게 뭐 해결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멀쩡한 정신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민은 쌓이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대갈통을 술로 채워서 잠 재워야지 어떡하겠어요. 답이 없잖아요. 열매 없는 생활이라는 건 얼마나 적당한, 얼마나 통렬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절대적인 목표를 정할 수도 없었고 그걸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날려다니는 겨와 같고 덤불 같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유행이 좀 없어져서 다행인데요. 한동안 무슨 머리야? 닭뼈슬 머리라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여자들에게. 그거 참으로 흉측한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땐 닭뼈슬 머리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모두가 기를 쓰고 했죠. 이제 좀 지나면 뭐 또 할지 모르겠어요. 단정한 것만큼 실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21절에서 얘기하는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이거라 그럽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삶이라 그럽니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거긴 온통 거짓과 파렴치함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거짓되고 누구나 파렴치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뻔뻔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을 갖고 놉니다. 악을 갖고 놀아요. 그 악을 갖고 노는 것에 대한 양심이 가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심을 약화시킵니다.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짐승화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그 질서와 생명을 잃고 떠드는 축제를 가보면 사람들이 짐승 흉내를 내는 걸 어디서나 쉽게 발견합니다. 짐승 흉내를 내요. 이 즐겁자고 모인 모든 교제가 지랄을 떨어요. 이 미국이 그런 일에 아주 첨단을 가고 있는 나라인데 아주 이 부패의 1등 국가예요. 그래서 어떤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미국을 평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을 자꾸 뭐라 그러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제가 무슨 적대감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욕해야 되는 것보다라도 많이 참고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못한 나라예요. 뭐 어떤 나라든지 발전기가 있고 도덕과 문화의 그런 어떤 정점에 이른 그런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타락으로 간답니다. 어느 나라나. 처음에 새로운 힘으로 시작한 어떤 시작기에 힘찬 생명감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흥 발전으로 인한 꽃이 피는 때가 있고, 그다음에 타락으로 가는데 인류 역사상 미국만 유일하게 시작하고 부흥기 없이 타락으로 간 나라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실감 있는 표현입니다. 미국은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느 나라와 달리 미국은 철학 위에 서 있지 않고 부요한 물질 위에 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부요한 것입니다. 근데 부요하기 때문에 미국만큼 노는 일에 열심인 나라가 없어요. 모든 것이 프로화되어 있죠. 미식, 축구, 농구, 야구, 보울링, 없는 게 없어요. 골프, 테니스, 뭐든지 프로화되어 있죠. 근데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식 축구 같은 걸 보면, 나와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완전히 짐승 가죽을 정말 탈을 쓰고 나오죠. 짐승 탈을 쓰고 나와서 짐승 소리를 내면서 응원을 하죠. 물론 처음에는 도날드 덕이라든가 미키마우스라든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창피하니까. 그러나 점점 이제는 뭐가 되면 무슨 염소, 사자, 더러운 짐승들이 나오고 스스로 머리를 이상하게 뺑기치를 하고 얼굴에다 뭘 해가지고 이상하게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모르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어디에나 만연되고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의 양심을 약화시킵니다. 미국의 악당들은 더 이상 얼굴을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얼굴을 손들어 있는 거 다 내놔. 물론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한쪽에 이어폰 꽂아서 음악을 들어가면서
돈 내놓으시지. 음악적으로 됐어요. 완전히 이제 미친 것이 훨씬 중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폭력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심성이 없다는 걸, 인간성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죠. 처음에 겁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컵을 입에 물고 질겅질겅 씹는다든가, 담뱃불을 펴갖고 손등에다 끈다든가, 칼을 꺼내갖고 배를 슥슥 긁는다든가. 나는 더 이상 인성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증명을 해서 겁을 줍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인간의 인성이 없어진 것이 왜 힘이 되고 자랑이 됩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요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하는 대답이 뭐냐? 그래 갖고는 못 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신앙 양심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상하면 안 되니까 다음 주일날 교회 갈 때까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동안 뭘 해요? 양심 없이 살지 않습니까? 뻔뻔스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곳에 누가 여러분이 어느 교회 집사라는 걸 알아보면 양심이 금방 살아나서 그때부터는 주눅이들하고 꼼짝 못하고 다 양보하고 오죠. 그 집에 와서 그래요. 재수없게 오늘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노라고.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 서로가 부끄럽게 삽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 이런 불신자들의 삶, 죄 가운데 젖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 정확한 진단이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열매 없는 삶을 표현하고 있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모르는 데다가 때문에 마음을 굳힙니다. 양심의 감각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요. 더럽게 삽니다. 이게 정확히 죄의 종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자유했을 때의 삶의 정확한 특징입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죠? 상대가 나보다 더 더럽게 살면 그보다 덜 더러우면 깨끗한 것 같다고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악하게 살면 그보다 좀 덜 악하면 나는 정직해 보인다고요. 즉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덩달아서 악한 일에 같이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감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럽게 사는 것을 다른 더럽게 사는 불신자와 비교하여 우리를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자꾸 우리를 변명하느냐 하면 공짜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우린 은혜 아래 있지 않느냐? 우린 벌 받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가자 이거예요. 벌 안 받으니까 더러운 데로 가자라는 발상은 얼마나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더러운 데로 가자.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더러운 것인 줄을 알았으면 안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화를 격려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생명과 거룩에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다워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린 더러운 데다 우리를 쳐박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받아갖고 뭐 때문에 거기다 진흙을 퍼 담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짜장면을 만들어 먹으면서 국수 삶아서 놓고 거기다 진흙을 떠서 비벼 먹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먹을 식사를 길바닥에 한번 던졌다가 다시 쓸어 담아서 먹겠습니까? 공짜인데요. 공짜로 준 건데 한번 길바닥에 떨궜다가 다시 쓸어 담아 먹어요? 공짜인데요. 은혜인데요.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 자체가 손해죠. 그건 부끄럽고 그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그렇다.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격려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거룩이 뭔지를 모르고 그 거룩이 갖는 영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린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는 저한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는 게 뭐 다 좋지만 천국에도 이 음악이 있을까요? 거기도 이 커피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무슨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행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은 어떤 미각이라든가 무슨 청각이라든가 어떤 예술이라는 것으로밖에 비교를 못해요. 천국엔 음악도 없을 거 아니에요. 천국엔 커피도 없을, 누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도 자연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거기 가도 스포츠가 있고 거기 가도 예술이 있다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육체가 가고 거기 자연계, 물질계예요. 거기도 원리가 영적이죠. 원리가 영적이죠. 그리고 예술이니 무슨 스포츠니 뭐니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이라는 생명과 영적인 것으로 거기는 기초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기껏 예수를 믿고 나서도 원하는 게 뭐냐면 병 걸리지 말자, 남한테 지지 말자, 이런 세상적인 기초와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신앙을 자꾸 점검하고 그렇게 따지니까 우리는 거룩해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는 모르고 말이죠. 신자가 됐다는 것, 이 더러움에서 벗어났다는 감격과 기쁨과 다시는 난 거기 가지 않겠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런 옛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아주 음미할 만한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주를 알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는 자기가 완벽한 자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요.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과 거룩과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발견합니다. 예전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합니다. 목사된 자로서 저도 여러 가지 예전에 실패했던 일, 그리고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많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제 목사로서 더 많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제가 정죄받지 않을 사람인 걸 압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로 간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옛날에 부끄러웠던 일들마저도 지워버렸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 생각만 하면 참 부끄럽고 잠이 안 오고 등골이 서늘해요. 그때 큰 소리 친 것,
그때 자랑스러워한 거,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무슨 그게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러고 나면 꼭 끝나고 어떤 사람이 몰래 찾아와요. 그게 뭔데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이 여름이 되면 꼭 생기는 일 중에 하나, 피서지에서 생긴 일. 그럼 여러분 뭐 좋은 상상이 가세요? 피서지에 가서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다 주워 갖고 왔다. 이게 피서지에서 생긴 일에서 연상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서지에서 생긴 일. 그럼 멀쩡한 가정 파탄한 일어난 것밖에 없죠. 여태껏 사귀던 남자와 여자를 두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게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삶 속에서 자랑스럽고 다시 하고픈 일들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여러 여자와 사귀었죠. 물론이죠. 그래서 선을 몇백 번 받는가, 여자를 얼마나 많이 사귀었는가, 그게 자랑이에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죠. 그건 자랑일 수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가끔 그 문제 갖고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선 한 번 못 보고 연애 한 번 못 하고 당신을 하고 탁 만나자마자 결혼해서 난 억울해 죽겠다. 이 무식한 발언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딴 상처 받지 않고 멋있는 사람을 처음에 탁 만나게 한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고르고 애써서 한참 있다가 만났으니까 저는 고생만 했죠. 뭐.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 전에 만났던 여자들하고 뭐 얼마나 깊이 사귀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깨졌는가. 그게 무슨 경력이며, 그게 무슨 경륜이며, 그게 무슨 훈장이에요. 이력서에 그걸 쓸 수 있어요. 누구한테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린 그걸 부러워한다고요. 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의 모든 권면이 뭐라고요? 옛 삶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란 말이에요. 글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글로 가겠어요? 그 수치스러운 일로, 그 부끄러운 생활로 돌아간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몰상식한 얘기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와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힘써 의의 종으로 여러분을 거룩으로 바쳐야죠.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고 희망에 찬 인생이 된 것 아닙니까? 뭐라고 무식한 질문을 한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고. 그 더러움과 부끄러움에 돌아가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더럽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자면 옛 생활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함으로써 분발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을 기도하고 매달려서 어떤 신비한 어떤 묘약으로 마술적인 방법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고 비교하고 노력하고 결심하시고 여러분을 채찍질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옛 생활을 상기하십시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상기하십시오. 너희가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생각하십시오. 다시는 부끄러움에 더러움에 여러분을 방임하지 마십시오. 이 거룩과 영광의 길, 의와 거룩의 길,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 여러분의 구원 얻은 바 특권들을 날마다 감사하시며 채찍질하여 승리하십시오. 신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신자된 도리의 길입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이 중에 아무도 실패자 없이 주님의 칭찬 속에 영광 속에 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과 거룩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부디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기회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인내와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 의와 거룩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미련하거나 어리석거나 고집을 부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과 생명과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신실히 주 앞에 바쳐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